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에 양식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모든 영과 육을 치유하고 고치시는 은혜와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자신이 인생의 말년에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고백하며 더 나아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실수하고 잘못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23장은 많은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이 마지막 39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들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들의 위대함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용감했고 얼마나 능력 있는 용사들이었고 얼마나 충성스러운 신하들이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용사들 때문이 아니라 그 용사들의 배후에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때문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사들의 수고와 희생과 그들의 헌신과 충성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의 헌신도 그들의 충성도 그들의 땀과 희생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그 마지막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사들이 아무리 많아도 용사들이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지 않으면은 어떤 나라도 어떤 군대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사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세상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아래 놓여져 있으며 결국은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들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우리가 빈둥빈둥 놀면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실력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래서 내가 수고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낙심할 이유가 없으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열매를 얻는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 자랑이 될 수 없음을, 결국은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 살아간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어떤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은 물거품과 같은 것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뜻을 세우고 계시고 그 뜻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앞에서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가 없고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게 할 수도 없는 것이 분명한 만큼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실력과 재주와 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적지혈의
불과한 것임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놀라워도 하나님의 생각에 비하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내 힘과 내 재주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힘이 있어야 한다는 사고방식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려고 하고 더 큰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온갖 불법과 불이라도 스슴지 않고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을 믿는 곳이 아니라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이 끊임없이 힘을 추구하고 힘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사단의 세력에 붙들려 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러한 사단의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해야만 합니다. 세상에서 잘 된다고 해서 무턱대고 교회 안에도 잘 될 거야 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상의 모든 원리와 법칙과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합당한가 아닌가를 분별하고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은 배격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력이 오늘 교회 안에 있어야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말씀을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내 자신을 내게 이익되는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그 승리하심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로 우리를 고통 가운데로 심지어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는 길로도 얼마든지 인도해 가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인간이 바라는 항상 좋은 쪽으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가기 싫은 곳을 가게 하시고 하기 싫은 일도 하게 하시고 하기 싫은 맞이하기 싫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놓여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옥문을 열어 그들을 구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야고보와 같이 스데반과 같이 돌에 맞아 순교하게 하시고 칼에 목 베어 세례 요한처럼 순교하게 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우리의 감옥문이 다 열려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다 원하지만은 여러분 그렇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고보라고 여러분 순교하고 싶어서 순교했겠습니까? 스데반이라고 여러분 돌에 맞아 죽고 싶어서 순교의 길을 갔겠습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해서 여러분 목배임을 당하고 싶어서 여러분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그들의 모든 삶이 어떠한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참된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원하죠.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모든 삶에 있어서 항상 겸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잘났어, 내가 똑똑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만큼 했습니다라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돈이 있어서, 내게 든든한 직장에 있어서, 내가 아직 젊으니까, 이런 생각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생각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희생과 수고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에 오늘 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인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과거에 이러한 잘못을, 이러한 실수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어떤 힘이 주어졌을 때에, 능력이 주어졌을 때에 찾아오기 쉬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크든 작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남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게 될 때에 어떤 시험에 빠지는가를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특히 오늘 지도자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오늘 다윗이 행한 이 고백을 정말 주의해서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지금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지도자가 한번 자신의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을 이루고 싶어 하는 그러한 의도를 말했을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어지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게 되는가를 깨닫고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 15절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의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곤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지금 블레셋 군대가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윗은 예루살렘 산성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 나라의 왕인 다윗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공적인 문제죠.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그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나라의 최고 권력을 가진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이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이 나라의 영토를 적에게 빼앗기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빼앗긴 것을 도로 찾아올 것인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그것을 행해야 될 사람이 지금 다윗 아닙니까? 이것이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공과 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권력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 권력을 자신의 사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공동체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유의해서 읽고 듣고 마음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말입니다. 지금 다윗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구나.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공적인 이야기입니까? 사적인 이야기입니까? 사적인 욕심이죠, 여러분. 아니, 지금 나라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릴 때 마셨던 고향의 우물물을 내가 지금 마시고 싶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어떻게 여러분 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 군대를 빨리 몰아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몰아내면 자동적으로 예루살렘 베들레헴 우물 그 물은 얼마든지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전령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이 고백은 정말 다윗이 너무 목이 말라서 내가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겠다, 여러분. 그런 의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목이 마르면은 지금 산성에 있는 그런 물도 충분할 텐데 그 물을 마시면 되지 않습니까? 목마르면은. 근데 지금 유독 자기의 고향 어릴 때에 뛰어놀면서 마셨던 그 우물물을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 빨리 갈증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굳이 베들레헴의 물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목마름은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다윗이 개인적인 욕심이죠. 개인적인 욕심. 물론 다윗은 내가 뭐 강제로는 가라고 시키지 않아서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신하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가서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좀 떠와라. 자기 자신은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밖으로 뱉어냈을 때에, 그것도 신하들이 듣는 데서 뱉어냈을 때에, 여러분 그것을 듣고 있는 신하들의 심정은 어떠하겠습니까? 야, 우리 왕의 소원이 저건데 저 소원 하나 못 들어주었어야 되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다윗의 그 하소연을 들은 30 지도자들 중에 3명의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을 쳐들어가서 다윗이 원하던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되겠습니까? 신하들로서는 목숨을 건 왕에 대한 충성이죠. 오늘 성경이 이러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 용사의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은 그 세 용사들의 충성스러움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러한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에 있으면서 개인적인 사적인 욕심,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전쟁터에서 사적인 욕심을 부렸던 일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고 실수였는지 그것을 지금 드러내면서 오늘 우리에게 같은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 특히 3명의 용사들이 자신의 그 사적인 욕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당해야 될 희생과 수고와 그들의 고통을 전혀 생각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점령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모르고 그랬던 것이 아니죠. 그러한 곳을 침투하여 물을 길어 온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포기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백전노장인 다윗,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다윗이 그런 상황에서 베들레헴 우물가에 물을 길어 온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여러분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죠? 얼마나 위험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향 땅에 마셨던 그 물을 그리워하는 자신의 욕심만을 지금 생각하고 있지, 자신의 탐욕을 세울 생각만 하고 있지,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겪어야 할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도자들이 빠지기 쉬운 그러한 시험이죠. 내게 조금만 다른 사람보다 큰 힘과 권력이 내게 주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도 공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적인 일로, 개인적인 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렇게 해야만 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해내는 것이 오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좀 힘을 가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현실 세계 속에서 물론 정치라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이 나라가 지금 혼란스럽고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민주주의가 다 무너지고 법치국가의 법이 다 무너져 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이 모습, 여러분, 이걸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만 되는데 다윗은 빨리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블레셋 군대를 충돌에 들어가서 물을 길어 오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16절 17절에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이니까 하고 마시기를 절개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은 지금 세 용사가 죽음을 무릅쓰고 물을 길어 왔을 때에 비로소 내가 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내가 나를 위하여 개인적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앞으로는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베들레헴 우물가의 물을 마시고 싶다는 그런 소원을 뱉은 일이 결국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내 밑에 있는 신하들 앞에서 내가 내 개인적인 욕심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다윗은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이 자리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길어온 그 우물물을 자신이 한 방울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세 용사들의 피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어드리면서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경솔함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가를 다윗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다윗의 경솔함은
타인의 희생과 수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오직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 하고 싶은 것, 그것만을 추구하는 이기심을 담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심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가를 오늘 다윗은 철저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용사들은 우리가 왕이 원하는 그거 하나 들어주는 거, 그거 신하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다윗 역시도 내가 왕이니까 내 밑에 있는 신하들이 내가 원하는 것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생명을 거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어쩌면 다윗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든 왕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신하들은 죽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게 힘을 가진 자들의 공통적인 사고방식이고 가치관이죠. 다윗이 자신의 곁에 있는 용사들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았더라고 한다면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그리워하며 누가 나로 마시게 할 거라는 말을 여러분 섣불리 할 수 없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의 희생과 수고를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로움을 위해서 타인의 희생과 수고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자격이 있어 받은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도우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내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자는 타인의 희생과 수고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려고 하는 삶을 살아가지 내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요구하고 강요하는 그러한 일들은 아무리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 참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오늘 다윗이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어떻게 자기 개인의 사욕을 채우려고 하다가 엄청난 희생을 가져오게 되어졌는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깨달아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모든 생애를 통하여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다른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봅니다. 다윗은 권력을 가진 자로서 그 전쟁터에서 자기의 사욕만을 생각하다가 새 용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다가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내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되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내가 먼저 남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차원하여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신 신자의 가치관이요, 신자의 사고방식이요, 신자의 삶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기꺼이 남을 섬길 수 있는 희생의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